야,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입버릇처럼 우리는 사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7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9절에서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노아와 다른 사람의 행위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저쪽으로 가는데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내려오는 가운데 드디어 노아 시대에 그 세상을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 땅이 부패했더라. 땅이 완악하더라. 땅이 타락했더라. 땅이 썩었더라는 거예요. 왜 땅이 썩었느냐? 거기에 살고 있는 인간이 썩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이 똑바로면 땅이 똑바로고요. 인간이 엉망하면 땅이 엉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진리입니다. 대한민국이 골목마다 곳곳마다 깨끗하려면 공무원이 부패하면 안 돼요. 저기 이렇게 쭉 가면은 저기 맹꽁이 서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늘 제가 이렇게 가끔씩 산책을 가는데 그전에는 안 그런데 요즘 부쩍 그 양길가에 쓰레기가 넘쳐나요. 마음이 아파요. 땅이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만 같지 않아요. 마음들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환경보호는 사람 보호, 환경보호는 사람 마음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 마음을 고치면 자연은 자동 회복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패한 세상을 사람을 확 썰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뭐죠? 노아 너는 구원받아야 된다. 이 넘쳐나는 홍수 가운데서 너는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은 홍수가 넘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은 홍수 안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노아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뭘 만들어야 돼?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주는 그냥 괴짝이 사과 괴짝. 그러니까 물에서 뭐 하면 된다? 떠만 되는 거야. 방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홍수에서 건진받을 무슨 공간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된 홍수에서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우리는 이 노아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제약으로 넘쳐나는 이 홍수 가운데서 빠져 죽지 않으려면 뭘 만들어야 될까요? 방주를 어디에? 내 마음에 방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는 어디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홍수가 넘치는 이 제약 가운데서 구원받는 방법이 거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성경에서 숫자가 나올 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의미를 갖고 나오는. 여기 보면은 350, 30이죠? 이거는 100을 3배 하면은 300이죠. 그러면 이거는 150, 30이죠?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숫자가 153이죠. 153은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 만들어라? 성전을 만들어라. 내 마음에 성전 만들어라.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넘쳐나는 제약 가운데서 우리는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나무도
이렇게 물이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 다 젖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됩니까? 방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방수제. 방수를 발라야 될 게 아니에요. 그 방수로서 가장 좋은 게 역청. 역청이 뭐냐? 아스팔트입니다. 그 아스팔트 검은 덩이 있죠. 그걸 역청이라고 해요. 그걸 코페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딱 바른 거죠. 안팎을. 그래야 방수가 돼야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보존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수가 안 되면은 배는 만들었는데, 성전은 만들었는데 세상과 접하면서 물 다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썩어서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칠해야 돼? 역청을 칠해야 돼. 방수제를 발라야 된다면 카바를 딱 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도르지 못하게 딱 해야 되겠죠. 카바를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저건 그거다. 여러분, 이 방주 안에 이렇게 느낌이 어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굉장히 질서정연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그리고 층이 몇 개예요? 1층, 2층, 3층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요, 가장 하층에 나가는 짐승도 있고, 중층에 살고 있는 것도 있고, 제일 꼭대기는 사람이 살겠죠. 이게 영입니다. 중층은 혼입니다. 육체는 육이에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가장 하층이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자야 돼요. 세상 사는 거 똑같이 해야 되죠. 그러나 구분해야 되죠. 내가 내 컨트롤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가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해야지. 그게 상중하를 만드는 의미를 아시겠죠? 중정은 뭡니까? 혼의 세계입니다. 여기에 내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감정이 있고, 여기에 미움이 있고, 여기에 슬픔이 있고, 여기에 아픔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생각이 있고, 이게 혼의 중청 세계입니다. 중청 세계도 잘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래 부를 거는 부르고 안 부를 거는 안 부르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층은 말할 거 없죠. 그거는 루아흐의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그 상층 꼭대기에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는, 괴로 만드는 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잠수,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동동 떨려면 안에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상층에 여러분, 그 지붕 위에로는 뭐가 났어요? 여기에 창이 난 거예요. 우리 누구 보고 살아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낸 거 아니에요? 위층으로 위에. 그러니까 상층에 우리의 영은 하늘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중하가 중요한데 우리는 전부 중층에서 살고 있죠. 이 중층이 세상과 헷갈려 갖고 막 물이 도로니 막 세상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드디어 거기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다. 우리도 여 방주 지으려면 주의 말씀대로 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 이 동물들이 다 들어갔고 7장에는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홍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그치고 나와서 제일 먼저 노아가 한 것이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넘치는 홍수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라는 방주를 내 마음속에 모셔놓고 그곳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다 준행한 후에 드디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빠져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왔을 때는 제단을 쌓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주여 하면서 기도부터 해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예배하는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8장은 제단 쌓으니까 막 축복해 준 걸로 꽉 있죠. 예. 그래서 드디어 9장에는 노아의 이제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 그 축복을 받은 중에서 최고의 축복은 언약을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지개를 두셨고
그리고 어떤 축복을 했냐? 다시는 내가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 땅이 있는 한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된다. 마음껏 농사 지으라. 이 땅이 축복의 땅이다. 살아라. 우리 믿는 자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은 지금 홍수 속에 있어요. 그게 다 죽은 자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나와서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은 넘어지지 않아요. 그거 착착착착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확을 얻었습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뭘 마셔야 되죠? 포도주를 마셨는 거예요. 포도주 많이 뭐 했어요? 취했어요. 취했으니까 이제 자기 장막에서 발가벗고 있다가 그걸 함이 보고 막 가는 바람에 거기에서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의 태도가 달라짐으로써 축복과 저주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우리 눈앞에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가 축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 거예요. 확실히 하시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축복받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우리 오늘의 교훈으로 우리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방주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까? 그러면 방주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방주를 안팎으로 칠해라 그랬죠. 그건 뭐냐? 세상과 차단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똑같이 사는 것 같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거예요. 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휴양림에서 휴양을 하면서 아침에 약간 묵상을 하면서 쉬고 있는데 뭔가 플룻 소리가 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산에 와가지고 꼭 절해야 되나 라고 하는 순간 그걸 들어보니까 코스모스 피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속에서 따라 나오는 거야. 잘 부르더라고. 그래 지도 뭐 세상에 살다가 이런 데 와가 이거 부르지 어디가 부르겠노 이해했어요. 그죠? 근데 우석이처럼 밤에 치면 안 된다니까. 밤 2시 1시에 막 치면 그래 관리사무소에서 오지 이거로. 아침에 쳤으면 괜찮을 텐데. 그래가 막 아침에 내가 이해를 했어. 그럼 뭐 자기도 그거 하려고 온 거 알겠어요. 그런데 아이고 저리가 세상이나 즐기고 뭐 끝나겠지. 휴양하면 뭐 하노. 가는 순간에 곡이 바뀌었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이 나오는 거야. 아니 뭐야 저 사람 집사야? 교회 다니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 즐긴다. 일단은 괜찮더라고. 맞아. 예수 믿는 사람 좀 돼. 저런 것도 모르고 와가 이런 것도 즐기겠지 싶어가 한국도 하더라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야 그래 잘한다. 그런데 보니까 가요보다는 찬송가를 좀 더듬거리더라고. 일단은 그래 한창 배우는 중이구나. 그러면서 최근에 예수를 믿었든지 뭐 하겠지 싶다가 이제 더 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뭐가 나오는데 막 연속곡 OST 비슷한 것 이런 음악이 나오더라고. 멜로디가 익숙한데 무슨 곡인지 모르겠는데 막 하는 게 그래서 저 사람 여러 가지 장르를 연습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과연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지금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 생각하고 갑자기 마지막 곡 때문에 판단을 못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고페르의 상자를 준비했다 치더라도 지금 세상과 막 섞여 있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그죠? 이게 뭘 안 실은 것 같아? 역청을 안 실은 것 같아. 카바를 아는 것 같아. 방수를 아는 것 같아. 방수를 했다면 정확하게 세상 노래는 세상 노래고 찬송은 찬송이고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구분을 잘하고 자기가 정리하고 간수하고 잘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일하라는 것이지 지정체도 불명한 상태여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더라 이거지 적어도.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들면 안 되는데 그 물들지 않을 자신을 갖고 세상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방주를 모셔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죄악에 넘치는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페르를 칠하셔야 됩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먹어요. 똑같이 먹어도 막 먹는 사람하고 구분해가 먹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 다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밥 먹기 직전에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잠깐 기도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냥 막 처먹는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밥 주세요. 걔가 막 처먹는 사람하고 그래도 좀 눈치 보면서 주여 하는 사람하고 고페르를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고페르라는 말 속은 무슨 뜻이냐면 카바를 친다는 뜻인데 허물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상중하는 내가 이야기를 했죠.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네피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섭섭함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고마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즐거움도 느끼고 절망도 느끼고 희망도 느끼고 이게 다 우리 네페시가 하는 거예요. 이 네페시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세상에 마귀가 주면 마귀는 우리 보고 막 욕을 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준다 그래요. 그러니 내 네페시가 무엇으로 가득 차야 되겠나 이거지. 그런 네페시가 세상과 똑같이 육체적인 것도 다 가지고 있고 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루하의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내 네페시가 늘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즐겁다 그래 되지 않습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상중하의 질서 중에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자. 위를 보고 살자. 하나님을 보고 살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 네페시에 받자. 그래야 마귀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보면 우리를 위로하는 거 잘 없어요. 전부 우리를 막 괴롭히고 상처 주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루아흐 위에서부터 오는 거는 의와 진리와 화평 이런 거예요.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네페시가 늘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즐거워하죠. 세상에서 모든 사람 삶이.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장막에서 노아가 일으킨 사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뭔가 노아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실수를 하는 노아가 어떻게 뭐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하느냐. 의인이고 완전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아가 실수했나요? 노아가 실수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포도를 지었어요. 포도를 수확했어요. 축제가 벌어졌어요. 거기서 포도에서 난 걸 막 먹으니까 이게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취했죠. 지금 축제를 벌인다는 건 노아가 농사를 지었고 그 수확을 얻었다는 건 기쁨 아닙니까? 이 땅에서 지금 노아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수고한 대가를 누리고 있는 거죠. 수확 열매를 거두는 날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거든. 그럼 노아는 지금 이 땅에서 평안히 누리리라 수고의 기쁨을 먹으리라 열매를 먹고 있잖아요. 다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 홍수를 지나면서 120년을 그 세월 속에 방주를 짓고 적어도 1년 이상을 방주 속에 들어앉아 있던 노아가 나와가 그 고난의 세월을 다 지나고 농사를 지어서 축복을 얻어서 농사에서 나오는 그 수확물을 갖고 축제를 벌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아의 이름처럼 안위하고 그러니까 아주 평안하고 위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기쁘고 즐겁잖아요. 기쁘고 즐거운데 막 기쁘고 즐거워서 포도를 묵다 보니 포도주를 막 엄청 뭐가 뭐하기까지 묻습니까?
취하기까지 묻다는 거죠. 취하기까지 묻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그냥 옷을 벗었으면 잘못한 거죠. 어디에 들어가서 옷 벗었어요? 자기 장막에 들어갔잖아요. 자기 집안에 들어갔잖아요. 자기 방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뭐 하는 게 좋아요? 옷 벗어야지.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가벼워요.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셈, 함, 야벳도 결혼 다 했어요. 저거 장막 다 있어요. 노아는 노아의 장막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깥에서는 옷을 차려입지만 자기 방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다 벗잖아요. 그게 나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단어는 뭐냐면은 벗었다 그랬는데 이게 히트 파일이라. 그러니까 노아가 그냥 누가 빗긴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해가 벗어진 것도 아니고 지가 벗었다는 뜻이에요. 막 양말부터 던지고 막 바지 던지고 막 취해가지고 다 벗었던 지가 빨가벗어 붙다는 거지. 그런데 어디서? 자기 방이야. 그거 누가 보면 돼, 안 돼? 안 되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안 봐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안 봐야 될 걸 봐가지고 웃기는 짓을 많이 한다니까. 지금 안 봐야 되는 거에서는 선악이 없어요. 그게 무슨 선악이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옷 빨가 다 벗고 막 최고입니다. 막. 그 기쁨과 자유함이 최고 아닙니까? 잠이 들었지.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보고 함이 왜 그걸 봤어요?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왜 들어갔냐고. 그래 볼일에서 갔겠지. 그래 함은 좀 부지런한 것 같아. 뭔가 관심도 많고. 그런데 떡 들어가 보니까 누가 아버지가 뻘거벗고 있어. 그래 나왔어. 그러면 카바를 쳐야죠. 코페르를 쳐야죠. 역청을 발라야죠. 허물을 덮어줘야죠. 그게 지금 코페르인데, 그게 지금 역청인데, 그걸 안팎으로 칠해야죠. 예? 밖으로 칠하면은 세상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세상적인 제약을 우리가 막지만은 안으로 쳐야 내 마음 속에서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또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려워줘야 되는 거예요. 고페르가 카파르거든요. 카파르는 덮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명사로 가면 고페르가 되고 고페르는 역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뭐 하는 겁니까? 덮어주는 거잖아요.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함은 아버지의 자기가 봤을 때 그 허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거를 못 본 척하고 가리워주고 덮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형한테 가서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야벳, 함, 셈 이런지 야벳, 셈, 함 이런지 셈, 함, 야벳인지 그런 거 순서에 크게 민감할 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셈의 역사로 가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벳이 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버젓이 동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 보세요. 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여러분 노아가 500세에 아들 낳았잖아요. 그런데 셈은 502세에 태어납니다. 왜? 셈이 100세 때 아들 낳았거든요. 그게 홍수 후 2년이라 그랬어요. 그럼 502살 아닙니까? 502살 때 애 낳았, 그러면 야벳은 언제 낳았어요? 500에 놓고. 여러분 500세에 3명 놓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동엔 아니잖아요. 극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엄한 사람 많아요. 성경에 쓰인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막 500세에 낳으니라. 그래 놨잖아. 세상 속내 낳은가? 그러면 왜 형 동생이라고 해서 할 것도 뭐 있어? 그러니 이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참고로 보면서
그러나 야벳과 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 셈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셈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는. 그럼 왜 그랬느냐? 어디서 달라졌느냐? 이 세 아들의 행동에서 달라진 거죠. 함이 그랬으면 뭐 굳이 그럴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함은 그걸 가서 고했다, 알렸다.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이 언론 정신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뭐 나빠요. 그런데 언론은 뭘 밝혀야 되죠? 비리와 부정과 부패와 부당함과 이런 걸 일단 밝히고, 그 다음에 이 정의와 인류애를 실천하는 이런 걸 발굴해서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 왜곡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네가 봤으면 빨리 가라 드려야지. 왜 와가 지금 이야기야? 문제를 왜 일으켰냐는 거죠. 그래서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줬습니다. 카바를 쳤습니다. 역청을 발라드린 거죠. 그런데 노아가 일어나서 보니까 어때요? 노아가 깼어요.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누구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옷입니까? 아들 옷입니까? 아들 옷이 또 걸쳐져 있거든. 그러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요새 자는 척 하는 사람 담요만 덮어줘도 되게 감동받아 그렇게 해서 속으로 감동하는 척하고 감동 주는 척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그런 거 보면 그런 걸로 할 것 같으면 아이고 때려쳐라. 그런데 뭐 담요 탁 덮어주고 아이고 잘하게 자는 줄 아나? 안 잡니다.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안 그래도 사랑해요. 뭐 그런 거 꼭 한다고 사랑하나? 다 사랑을 알아야지. 왜 그래? 우리 어른들끼리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자, 어쨌든 노아가 일러 보니 누구 옷이에요? 자기 옷입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누구 옷이야? 애들 불렀을 거 아니야. 야, 이거 누가 이랬노? 그래 이만큼 이래 됐다. 그래? 그걸 듣고 노아가 지금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거죠. 축복과 저주를 거서 내리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축복의 권한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어. 그러니 아버지한테 잘 비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따라오는 자는 축복을 주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기를 바라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드디어 뭐라 그럽니까?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하죠. 셈은 종교적인 축복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관계해라. 야벳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했죠. 다시 말하면 셈은 영적 축복을 하는 거고, 셈은 누아흐의 축복을 하는 거고, 야벳은 네피시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함이 했는데 함이 아니고 가나안하고 나오죠. 그 뭡니까? 이미 가나안이 주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이 이야기를 쓰는 거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이 주류가 되어 있는 데서 쓰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비가 누굽니까? 함이잖아. 그게 사실은 가나안이 목표죠. 지금 저주의 목표는 이런 나쁜 짓을 한 것은 누구야 지금? 그렇지. 가나안 족속이 이 짓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장사꾼들이거든요. 이들은 세상의 물질만 모으고 남 잘못만 따지고 막 이런 은혜라고는 조금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을 지금 딱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나안과 하나님의 백성을 딱 구분시키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의 아비가 누구였냐면 함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함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셈은 영적 축복, 종교적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야벳은 네페시,
인간의 삶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디가 제일 잘 살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황인종은 셈이라 치고, 백인족은 야벳이고, 흑인족은 가나안 함이라. 그러면 그 중에 종교성이 어디가 많아요? 동양민족이 전부 종교로 뭉쳐져 있어. 그죠? 완전 무속으로, 완전 신과 함께 살아. 동양인들은 신성이 좋아. 무조건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막 영적인 필링을 갖고 있어. 그런데 백인들은 네피시가 좋죠. 옷 잘 입고 늘 웃고, 이 세상의 모든 레저는 누가 발견하는 거예요? 백인들이 다 발견하잖아. 요트 타고 다니고 골프 이거 누가 발견해? 전부 다 그겁니다. 흑인들이 뭐 하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 그들은 일만 하고 육상대회만 1등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아니지만 그러한 역사를 흘러왔다. 그래서 함은 종이 되라. 야벳은 네피시가 좋습니다. 그죠? 근데 셈은 원래 네피시가 더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셈이 지금 누가흐를 영을 잘못 받으면 네피시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속을 받으면 안 되죠. 산신령 이런 거 받으면 안 되잖아. 무슨 흑개비신, 뭐 달갈귀신, 몽달귀신, 당달귀신, 변소 가면 무슨 귀신이지? 당달귀신인가 뭐 몽달귀신인가 있죠. 온갖 귀신이 나를 지배하는 이 동양인들은 이 네피시가 뭐냐면 막 뭔가 징조를 보고 느끼려고 그러고 막. 자꾸 그걸 갖다가 내 네피시를 규정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 뭐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이사하는 날이 뭐 손이 있니 없니, 따지 쌓고, 꿈으로 뭐 오늘 꿈에 뭘 봤는데 징조가 어쩌고저쩌고. 모든 게 신적인 거죠. 네피시가 좋으면 좋을 텐데 이거 지금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네피시가 좋아요? 안 좋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루아흐가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진리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아니 긴 거는 긴 거지. 아이고 오늘 가지 마라 하는 모이다. 어째 보면 하나님 뜻이 개입되는 것 같지만은 그 네피시가 엉망인겨라. 지가 간다는 의지를 내세우면 가는 거지. 왜 안 간다 그래? 주여 오늘 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뭐 동쪽으로 가면 오늘 기인을 만나리라. 동쪽으로 가다가 누구 만났는데 오늘 내 배우작감인가 이렇게 샀고. 왜 그런데 의지하느냐 이거. 내 네피시는 어디 갔냐 이거지. 나의 의지와 결단은 어디 갔냐 이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는 대졸자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단 키가 170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일단 빌딩 한 태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쥐꼬라지는 생각 안 한다 이거지. 지는 집불도 없으면서 뭐 남이 빌딩 가진 사람을 왜 노리기를. 빌딩 가진 사람이 지한테 올 리가 있나? 하나님 나는 미스 코리아 같은 사람을 원합니다. 그 미스 코리아가 직을 원하나? 그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막 이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부탁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 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없는 사람은 그냥 무속으로 뭐 오늘 이런 거 보니 어쩌려고 하는 모양이네. 오늘 일진이 사납니 아니니 뭐 이런 이야기. 거의 종교성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외국인들 네피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약속했으면 하는 거고 오작했으면 오는 거고 그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거죠. 확실하게.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보면 다 밝죠. 한국인들은 특히 대구 경상도는 길거리 가도 그죠. 인상 팍 쓰가가지고 막 죽일 듯이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천사가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완전 뭐 천하의 조폭도 그런 조폭이 없었는데. 근데 야베스의 후손들 백인들은 무조건 지나가면 하이입니다. 하이. 하와이요. 하이. 하와이요. 굿모닝. 하와이요. 하이. 하와이. 무조건 네피시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막 그리스도인들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타면 먼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먼저.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막 유머도 풍부하고 삶 자체가 굉장히 윤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쟤들은 세상이 전부냐? 세상에서 행복하면 되냐? 죽으면 천국 가야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왜 저래만 살까? 이런 마음이 동양인들한테 들죠. 그러면서 깔보지만은 그러나 깔볼 게 아니고 그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배워야 됩니다. 저렇게 잘 사는구나. 저렇게 능동적으로 사는구나. 적극적으로 사는구나. 아주 밝게 사는구나. 그런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땅도 아름답고 자연도 아름다운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한 테마씩 하자면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셈은 영적 축복을 받았고 야벳은 물질 축복을 받았고 함은 축복을 안 해줘도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장사 잘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함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뭐 해줄 수 있습니까? 너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셈과 야벳의 종이 되라. 이렇게 부린 거지. 그게 저주죠. 그 말 안 해줬으면 저거가 주인 노릇하면 뭐 되겠어요, 그죠? 힘을 가지고. 그 세상에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주인 노릇할 수 없다. 그것은 종밖에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탁 말씀을 던져준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주를 만들자. 내 마음에 주단을 까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보석 상자, 내 마음에 상자 하나 만들자. 성소를 만들자. 성전을 만들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내 마음의 성전을 만들자. 그리고 나는 항상 그곳에서 들어가서 홍수를 면하자.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말자. 극한다고 세상에 없는 게 아닙니다. 상중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먹는 것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게 상중합니다. 그거 할 때 정리해가 잘하자 이 말입니다. 정리해가. 할 건 하고 말 건 말고 그게 난잡하게 섞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요걸 잘 정리해서 이 방주 안의 생활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장막은 뭐냐? 이 세상 사는 게 장막이죠. 여러분이 지금 육신이라고 하는 장막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 장막을 사는 동안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허물을 덮어주는 카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육신에 사는 동안 즐겁게 살아야 되죠.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잔치를 벌이세요. 늘 포도주를 마시세요. 그리고 항상 내 공간에 들어가거든 완전한 자유를 누리세요. 다 짐을 벗어버리세요. 빨가벗어버리세요. 그냥 술 먹고. 문제는 길거리에서 벗으면 안 된다는 거지. 같이 묵었는데 노아는 어디까지 갔어? 자기 장막 지방까지 들어가 막 벗었어. 그런데 걔들은 길거리에서 벗는 거지. 차이가 뭡니까? 같은 술집에서 술 마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집에 와가 자기 방에 가가 벗어야 돼. 바깥에서 캐사만 개가 되는 거야. 그런 거 따라하지만 진상 부리지 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장막을 살 때 내가 기쁜 거 즐거움으로 살아야 되지. 그런 거 모으면 안 돼. 그런 거 즐기면 안 돼.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내 장막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세요. 육신이 살 동안에 여러분 저 하늘 가마 할 수 없는 게 뭔지 압니까? 첫째, 먹을 수 없어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먹는 건 어디서만 한다? 이 땅에서 뭐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만 배달시킬 수 있어요. 육체에 있을 때만 배달의 민족이 필요하고 뭐 시킵니까? 지금? 육신에 있을 때 치킨을 시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하늘을 가다가 여기서 실컷 아껴놨다고 저 하늘에서 치킨 먹겠어요? 없어요. 육신을, 그 옷도 어디서만 입어요? 이 땅에 있을 때만 입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거든 반드시 가가 옷을 하나 사세요. 우리 어르신들 사모님도 옷 다 하나 사드리고 물론 비싼 돈이 엄청나서 비싸고 못 사지만 마음으로라도 그래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딱 받아 알아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을 즐기시라 무슨 얘기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즐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끝에서 둘째죠. 그걸 쳐다보면서 이 성적표를 가지고 중상위권에 올라가자. 중상위권에 올려놓겠습니다 했던 게 군사정부 아닙니까? 80년이 됐을 때 기반을 다쳤습니다. 우리는 중상위에 올라왔습니다. 2, 3만 불이 되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와 있죠. 그걸 기획했던 백영훈 장로님은 지금도 90이 넘었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중상위권은 달성했다. 앞으로 우리는 탑으로 올라가야 된다. 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5만 불, 4, 5만 불을 가야 된다. 4, 5만 불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까? 안 해주지.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선진국이 될 거라. 그러면 뭘 할 줄 알아야 돼?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더 먼저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네페시가 엉망이 돼가지고 더러운 세상, 망할 세상, 없어질 세상, 잠시 머물 세상, 나는 필요 없다 하고 어디 산에 들어가 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꾸고 묻고 오늘도 신기술 음식이 나왔냐? 묻고 운동하고 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5만 불이 될 텐데. 그래도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아무도 안 나올지 모르니까 세 가지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5만 불 올라갈 수 있는 비결 첫째, 문화관광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가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 사업 하려면 쓰레기 있으면 됩니까? 없어요. 친절해야 안 돼요. 음식 맛 좋아야 되지. 자는 시설, 길거리 사람들. 그런데 전부 인상 팍 쓰가 이렇게 해서 하면 니 오고 싶겠어요. 대구에 많이 유치하는 방법 웃어라. 웰컴 헬로 하와이요. 그게 사람 마음이 정신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야 지금 관광이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스마트팜입니다. 농업혁명입니다. 왜? 농산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세계적으로 키워잡을 수 있는 농산물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사과라고 얘기했어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답니다. 대한민국 사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대요. 팜을 지역적마다 사과단지를 요새 다 스마트팜 하잖아요. 컴퓨터로 농사 다 짓습니다. 상주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막 대한민국의 농산물이 사과가 막 전 세계에 수출한다고 쳐봐요. 세 번째로 물류입니다. 물류. 부산, 서해안, 동해안, 포항 다 대비해놨습니다. 지금은 뭐 영일만 아직 텅 비어 있죠. 엄청나게 크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그래 간다는 거죠. 이걸 누가 기획했겠어요? 그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던 그 박사님, 백 장로님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에 도약하려면 이래 가야 된다. 60년을 산업 연구를 하면서 벌써 그 이야기를 따라서 다 해놨잖아요. 그죠? 마을마다 관광 다 해놨죠. 문제는 업그레이드 시키고 고급화 시켜야 되죠. 전국 어느 마을을 가도 뭐 관광지 없는 데 없어요. 하다못해 뭐 또리 장군 왔다 갔어도 세워놨습니다. 막 그래가 막 이야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정말 성주나 상주나 이런 곳에서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런 뜻이 있거든요. 농사하십시오. 농업으로 세계를 잡아야 됩니다. 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를 다 해놨잖아요. 이게 지금 경제개발을 노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분들의 지혜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겠죠. 그걸 받아가지고 누리고 건설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60대, 70대, 80대, 90대가 그 중상위에 올라오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지금 20대, 30대, 40대는 다음에 최고 선진국에 가기 위해서 깔아놓은 이것을 가지고 눈 번쩍 뜨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루아흐가, 조아가, 네피시가 훌륭해가 대한민국 사람 너무 좋더라 이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입맛 띠마 뭐 기억 니은 시옷 켜샀고 말이에요. 욕이나 해샀는 이런 시대 안 된대.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걸 누릴 수 있도록 내 피치를 정화시켜야 돼요. 그러자면은 오늘 노아의 이야기 속에 홍수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방주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면서 세상에 영향받지 말고 오히려 나가서 제사 드리고 포도를 짓고 축제를 벌이고 즐거움에 쌓여서 뭐 선악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그런 삶을 맞이하자. 이것이 노아 이야기 속에서 바라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주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방주 속에서 성소 안에서 주님을 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살 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장막의 세월을 주셨는데 이 장막의 세월을 사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